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사랑 12번째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유혹을 이제 굴하지 않게 했을 한 요셉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는 그 유혹 앞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 앞에 엎드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혹한테 반드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유혹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옵니다. 서로 이제는 그 유혹을 가지고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유혹이라는 게 이제는 원래는 이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눈으로 물질을 보이니까 그 물질을 탐해서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네 하면서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눈에 이끌려서 갖기를 원하거나 탐심, 이런 것 속에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 속에 이제는 그 탐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탐심만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물건들이 없고 물질들이 없다면은 유혹거리가 이제는 눈앞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발동을 잘 못하는데 속에는 모든 인류가 탐심이 있는 상태고 원죄가 있는 상태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탐하고 욕심내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악의 세력들 사탄들이 이제 작동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혹 속에는 꼭 이제 탐심이 들어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저도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유혹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 동풍에 뭐 7별이라고 하고, 이제 7별,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7별, 그 7별에 의해서 이제는 이 부활행전을 하고 저희가정 캠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역들이 이제는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7별들이 남자들 7,000명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이제 유혹을 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가 대비돼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유혹의 뿌리를 가지고 근성을 발휘하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제는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딸들을 통해서 주의 가정, 그러니까 주의 날을 준비하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공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유혹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 몸의 부활을 이루면서 이제 이런 주역들, 그러니까 이 주역들의 그 일이 막강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승천하셨을 때는 바로 이제는 복음 전하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년대, 숫자로 천년이지만은 영원한 그런 삶이죠. 영원하게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만들고 이렇게 그걸 준비하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내가 동풍에 5년 동안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캠프 5년 동안을 보면서 오늘 유혹이라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동풍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가정 캠프를 얘기하는지, 원래 탐심이 들어온 게 이제는 하와가 이제는 그렇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원죄가 됐고 남편한테, 아담한테로 넘어가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고, 뭔가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들이 이제는 풍기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탐심으로 결국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그런 이 마음속에 그 유혹들이 이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결국에는 여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가정 캠프가 바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것이 하와의 그런 그 실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7천 명보다 남자들 7천 명보다 7별이 낫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7별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죠. 파워가 막강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건지 저건지 조금 잘 모르고 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도 하고 이제는 그런 그 반복도 있어 그러는데, 지금까지 오늘날에 와서는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제는 그 탐심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큰 이 위협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그냥 다스림을 못 받고 그냥 탐심의 유혹으로 다 넘어지고, 참 그렇게 되면은 천지창조를 완성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시고 점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협 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인류를 이렇게 결국 탐심과 유혹으로 물들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 그쪽으로 질주를 하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일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 돼 가지고 일어서는 이 힘들이, 이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 본인은 물론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일가 친척까지, 더 나아서 이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선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이제 벗어나는 일이 내가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요. 네. 오늘 10절에서 말씀 10절에서는 요셉이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한 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자리를 피하는 거. 그렇게 되면 사람 사는 게 이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것도 힘든 일이죠. 예. 오늘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그 유혹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유혹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유혹들, 그거 어떡합니까? 어느새 유혹에 가까워 있고 거기에 진입돼 있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그 염려와 재래 유혹,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혹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은 온통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내 생각, 사람의 생각과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아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온통 내 생각과 사람들 생각으로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유혹이 이제는 마음속에 빙빙 돌고 이제 점점 커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씨를 말씀에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거기 뭐 네가 염려하고 그래 유혹을 당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을 말씀을 듣고 다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무너지고 점점 더 유혹이 더 오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내 몸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유혹, 내 생각을 가지고 재래 유혹 이렇게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영의 내 말을 좀 들어라. 거기에 심어라. 그래서 거기서 싹이 트게 하라. 이제 보는 것도 잠시 지금까지 많이 봤으니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내 영에 나는 영이니 영으로 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영에서 싹이 나도록 하라.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그 말씀이 너를 점점 다스리고 그럴 것이 아니냐. 그냥 그 말씀도 없이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점점 너는 힘들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의 길도 참으로 멀리 가게 되고 사실은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자꾸 이제는 옆으로 나를 이렇게 빠뜨리게 하면서 이제는 겉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본질을 놔둬버리고 그냥 보는 거 듣는 거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죄와 유혹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하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부터 이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서가 주요 주제가 완고함인데 이제 죄가 이제는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와 짝짝꿍이가 되고 점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두꺼워지고 몸도 두꺼워지고 온 몸이 이제는 죄로 이제는 감싸 있고 안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고해진 것이죠. 완고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 완고한 것은 뭐 그냥 몸 덩어리 하나가 이제 어떻게 큰 바위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제 나 아니면 안 되고 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꽉 차여진 것이죠. 네. 이렇게 그 유혹은 이렇게 사람을 자신을 완고하게 만드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서로 권면을 하라. 요즘에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죠. 뭐 권면을 하는 자도 받아들이는 자도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뭐 가정이나 학교, 일터, 이웃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다고 맨 유혹만 신경 쓰면 사람들 이렇게 판단만 하게 되고 가까이 조금 오면은 좀 내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오히려 더 건너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인 기피하고 어떻게 보면 대인 기피증이 이렇게 이런 데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을 기피하고 그러는 것들. 아니 사회생활하는데 사람을 기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좀 친해야 되고 뭔가 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같이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이 유혹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것이 한계죠.
그 깊숙한 마음속 속에 있는 영의 그 생각, 그 속으로 이미 그 유혹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터라 거기에서 점점 보는 거로 해서 덧칠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유혹이 생기고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서로 권면을 하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권면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이거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식물을 풍요롭게 막 해가지고 소출이 더 많게 해가지고 풍요롭게 윤택하게 해서 계시. 우리도 이제는 계시 속에 사는 것이죠. 산과 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만드신 거를 보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보여진 것을 보여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재창조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것이 보여질 뿐, 그것이 창조주가 만드는 것인지 그냥 있었던 것인지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보여지고, 나하고 상관 있을 때만 그들하고 같이 있고 상관없을 때는 뭐 내가 뒤로 해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그 집 주인과 그리고 가정에, 첫 번째는 가정에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그 모든 그 밭과 이런 데도 계시를 해주시는데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그 메인 주된 일이신데, 사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다른 동물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먼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보여지는 것이 탐심으로 유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하게 하신 것이죠. 그냥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은 창조주다, 나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9절 1절 보면 39장 1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하 이렇게 애굽 사람 보디발한테 이제는 팔려갔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고 이제 값을 지불하고 이제 산 것이죠. 이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 그러니까 주인이 애굽 사람에게 이제는 집에 있으니 이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는 것은 뭐 윤택하게 만들고 보기에 이제는 달라 보이고 이제 뭐 거침없이 잘 되고, 뭐 사실은 형통이라는 것이 뭐 질병도 안 걸리고 뭐 사실 뭐 부유하고 뭐 싸움도 안 하고 뭐 이런 것, 이런 형통. 이 형통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두 가지 형통인데, 하나는 외적인 형통과 이제 내적인 형통. 이제 요셉을 통해서 외적인 형통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인이 보더라도 정말 형통하네, 아이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하시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을 안에 내적 통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적 통치부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관중들이 많으니까 이제 또 외적 통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거고,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이고 뭔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고 점점 형통이 넓어집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을 뭐 모르는 사람, 뭐 어차피 애굽 사람이고 그러면은 뭐 이름은 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본다면 그도 아이고 이 요셉이 참 여호와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 이렇게 잘 형통하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제 서로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네. 뭐 요셉이 이제 주인한테 주인의 은혜가 요셉한테로 오고 이게 일단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제 성사된 것이죠. 외적인 통치가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형통함으로써 이제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요셉을 가정 총무하면 이제 모든 살림살이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이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 아마 좀 굉장히 잘 살고 아마 이집트 애굽에 이제는 그 높은 자리라면 사실 뭐 그 집이 만만치 않겠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꾸는 것이 주역보다는 하나님이 보디발을 바꾸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 소유를 그한테 맡긴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 물건 소유주도 하나님 거요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뭐 이렇게 가사일도 하니까 그 형통하게 된 것이죠. 이미 요셉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요. 나도 하나님 거요. 어차피 이렇게 팔려온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베팅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구나. 없다. 그래놓고 하니까 보디발은 이제는 요셉한테 맡겼지만 결국은 보디발은 창조주 하나님한테 소유를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네. 아이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더 풍성하게 된 것이죠. 그의 손에 의탁하니 이제 청지기이죠. 청지기. 아이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참 지금까지 내가 소유를 했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거로 돌아가야 되네. 나는 관리를 해야 되네. 이 요셉이 이 일을 하고 있네. 아이고 그러니 나도 이걸 해야지. 그래서 다 맡겨버리고 5절에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제 점점 강해지는데 맡기고 이제는 주관이 됩니다.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집에 복을 내리고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 그 밑에 보면 집과 밭의 모든 소유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 집 밖의 복으로 막 그냥 퍼져 나갔네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요셉을 위해서 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처음에는 보디발 이쪽 가족들을 위해서 형통하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안과 밖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주도권을 요셉이 잡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거기 가서 이제 네가 주도권을 잘 잡았구나. 그 주인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 너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 주도권을 잡은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객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객군들이라고 해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곳 데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방인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뭐 이 요셉 가문 이쪽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6절에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뭔가 무슨 왕들은 뭐 먹거리를 뭐 이제 뭐 그 사람 친밀한 사람을 둬 가지고 거기에 혹시 뭐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음식 외에는 그래도 조금 그 부인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것을 다 맡게 되면 그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또 뭐 긁고 뭐하고 하면서 먼 산만 보고 막 그럴 거니까 조금 일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먹을 것은 역시 당신이 챙겨줘야 돼. 뭐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 메인 주식 중에서 이거는 저쪽 총무가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 요거는 당신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요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 그냥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의 몸까지 형통하게 하시니까 아름다워진 것이죠. 여기서 그냥 아름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천지창조의 그 핵이 사람이고 중심이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뭐
유혹으로 악으로 그 안에 있고 참 오적의 순환고리가 빙빙 돌고 그러게 되면은 얼굴이 찡그러지고 참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상실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빼어나게 아주 그냥 뭐 그냥 빼어나게 그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가신 것이죠. 이제는 7절에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한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물질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탐심이 유혹이 들어오는데 요셉을 뭐 물질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영과 혼이 있지만 하나의 그 사람을 물질적인 거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거,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이제 봤더니 그렇게 유혹이 들어온 것이죠. 눈으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눈으로 유혹이 들어온 것이죠. 하와가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이제는 유혹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원래 하와한테도 그 유혹이 생기게 되게 된 동기가 그 마음 안에 깊숙한 영 속에 이제는 탐심이 들어가게 사탄이 작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보디발도 그 여주인도 요셉도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이제는 그런 선상에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이제는 유혹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다. 그래서 내 주인이라는 것은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집주인은 보디발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놓고 그가 의탁했다. 여기서 이제는 이제 탐심이 발악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셉을 이렇게 넘어지게 해야지만이 주도권 잡은 거 그리고 이 가정에 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다스리시는 것 이제는 점차는 애굽 땅을 전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 이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서 풍비박산되는 것이죠. 요셉의 몸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 요셉 한 명만 이렇게 파견시킨 겁니다. 그 요셉의 그 입장이 엄청난 것이죠. 요셉의 입장이 애굽 전체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장 뭐 그 원수 있고 뭐 그냥 보디발 장고 여러 그 많은 그런 힘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하나님 영으로 다스려서 이 다스림의 통치권을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 여주인과 그 요셉과의 나누는 얘기 중에는 여자 주인은 어떻게 살아도 너를 무너뜨리겠다. 요셉은 나의 주인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여자 주인이 승리를 했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고 인류의 멸망에 더하고 사탄은 박수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애굽에 대한 그런 계획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굶고 힘들 텐데 애굽 땅에 와서 잘 살고 먹고 거기서 하게 해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풍요롭게 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복음과 선교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9절에 보면은 당신은 그의 아내이다. 그렇지만은 그 주인도 이미 주도권에서 넘어갔네. 여기서 이제는 남자가 그 유혹에서 물질적인 탐심에서 여자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낫습니다. 남자 주인이 먼저 소유를 다 맡겼고요. 여자 주인은 끈질기게 그 안에서의 그 쟁취하려고 그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 보디발 나왔지, 요셉 나왔지, 남자 2명 나왔습니다. 여자 1명 나왔습니다. 그 아내 여주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 그러니까 그 집주인 여자 주인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이고, 요셉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입니다. 뭐 서로 뭐 동침하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들어온 그 유혹이지만은 그 남녀 간의 관계 이전에 그 속에는 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는. 결국에는 요셉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이제 떠나가고, 그 뒤에 말씀은 또 옷까지 뭐 그냥 채뜨려서 고소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없애주는 이제 그 절차 방법을 볼 텐데요. 남자입니다. 이제 남자가 나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제는 시험을 받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받는 것이죠.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소유권으로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외적 통치라고 했습니다. 외적 통치까지 쫓기고 피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혹에서 굴하지는 않지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방법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이끌려 이제는 광야로 나가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 우리도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잠시 놔둬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조심하고 옆에서 귀에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결국 통과가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유혹, 보여서 들어왔던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 그래서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2절에 저희 40주야를 이렇게 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이 떡덩이를 어떻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시험을 이렇게 받게 한 그것도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성령한테 이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을 당할 적에는 마귀가 하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굶은 상태에서 돌이 배고프 시장하겠습니까? 그 시험에서 이제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시험할 적에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김만섭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뒤따라오는 우리들 아들과 딸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번은 사탄한테 넘어가기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기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터득해 주시고 그것이 몸에 배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4절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두 번째 온 시험이 이제는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밑에서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세 차례 시험을 했어요. 그때 뭐 너는 뭐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마귀가 이제 쫓아 나가버린 것이죠. 만일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천하 만물을 주리라. 눈물로 보이는 그런 모든 물질의 세계를 보리라. 그 유혹이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오는 것을 이제는 사탄들이 그렇게 작동을 시키는 것이죠. 해놓고 이제는 그 유혹으로 넘어가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탐심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탄의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으로 이긴 것이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해주셨고 그것도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과 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형상이 되고 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채우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해서 이런 절차와 방법으로서 그 유혹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유혹을 벗어나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의 탐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탐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유혹이 있는 거 피하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요. 그러니 요셉의 그 애굽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메시아로 계시던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따라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뒤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우리 인간들 자녀들이 겪을 걸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다 하셨던 거예요. 메시아로 요셉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네. 아들과 딸로 만들어서 요셉도 결국엔 하나님 아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그 유혹이 보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 탐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보게 만들고 유혹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유혹이 사실은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유혹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좀 아름다운 것도 보고 아이고 좀 저것도 갖고 싶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고 젊은이들은 또 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아가씨들은 또 화장을 더 짙게 하고 또 잘해야 될 거고 또 옆에서 보는 이들도 조금 이렇게 좀 좋고 근데 그 유혹 자체가 우리가 막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보이는 것이 우상된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 탐심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게 탐심인데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심이 없다면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있고,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이루고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같이 하시고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여기서 요셉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통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내적으로 천지창조를 재창조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고 애굽 사람도 그렇게 했고, 결국은 이제 소유권을 이제는 이렇게 넘겼고 맡게 하셨고 그 형통함을 보게 됐고,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서 남은 과제가 여자가 버리지 않는 그 유혹, 그 안에 탐심을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줘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과제로 남은 것이죠.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동풍교회 7별에 가서 거기서 부활행전 주에 가서 캠프를 하면은 그게 이제는 이 여자 주인의 탐심이 사라지고, 아이고 제가 아까 이렇게 7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일이고, 우리는 뭐 서울 명동에 나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바삐 살지만은 가만히 보면 모든 인류한테 그 탐심 있는 걸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거기에 움츠려 살고 그거로 이제는 유혹으로 넘어지고 멸망으로 가고 그런 그 실상들을 이렇게 눈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탐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 사탄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더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큰 막 우상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바벨론이 전부 다 온통 우상의 그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탐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되면은 그 안에 포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전쟁과 포로가 이와 같이 우상으로서 생겨나고 싸움이 생기거나 온통 그냥 그 안에 탐심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렇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던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아들과 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 이기게 하는 거, 그 일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걸 이루셨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또 바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그 주인 아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탄한테 넘어갔던 그 하와의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고 한 수 더 떠서 이제는 그때는 뭐 과일 보고 탐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고 유혹을 갖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까지 막 그냥 유혹의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남아 있고, 인간한테는 그 안에 언어가 있고 언어에 그 하나님 말씀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이미지가 되고 평안이 되는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 소유가 나의 것으로 되면 계속 탐심과 유혹한테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소유로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신 것이죠.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셨는데,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걸 보호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보호하고, 요즘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이제는 더 큰데요. 이제 이렇게 소유한다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소유를 가지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래서 이거 쓸 때도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묻고 이렇게 이제 청지기 정신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천지창조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무너지고 물에 홍수 심판을 받고 온통 악해지고 점점 악이 더 이렇게 될 적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흔적도 없고 씨가 말라가고 있고 가나안 땅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천지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야, 이게 요셉을 통해서. 거기 주보에 이제는 그 우측 아래편에 보면 거기 욥에 대한 말씀이 있고, 거기 이제는 부자 청년이 있고, 이제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 둘이 나왔고, 요셉과 보디발, 그리고 여인이 나왔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이제는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번엔 욥 남자가 등장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이 소유가 하나님 거네. 그래놓자 이제는 모든 재앙에서 떠나갔고, 물질적인 소유 탐심에서 이렇게 붙였겠던 욥도 사실은요, 그가 동방의 온전한 자라. 처음부터 욥기에서 시작했지만 온전한 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자로 했느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선제하신 것이 온전한 자다.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은 재산 가지고 뭐 자녀들한테 기도하고 혹시 재산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그 유혹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욥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잇고 엎드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자. 주인이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향하여. 욥이 범죄했었던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남자입니다. 욥.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금세에서 보상과 내세에서 영생을 주세요.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는 이걸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려까? 그래도 뭐 영생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재산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가서 소유를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보아가 계신 있으라. 그리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 듣고 근심하였더라. 처음에 근심하였더라 하고 되돌아갔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쭉 나오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청년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욥 남자인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부자 청년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거기 밑에 베드로가 여짜야 그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짜야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일어나서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천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기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자. 그러나 먼저 난 자 나중 되고 마잖아. 이것은 재물보다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중한가, 물론 유혹과 탐심에서 이렇게 응틀어지고 네가 그 죄 속에서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자녀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 그래서 자녀와 이렇게 뭐 본토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남자죠. 오늘 이렇게 남자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안 좋은데요.
에, 욥도, 베드로가 한 이도, 부자 청년도, 보디발 장군도, 남자들이 거기다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 수임을 정도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 남아 있는 과제가 여집 주인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만들 적에 먼저 남자를 터뜨리고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 탐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로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돼서 같이 부활의 영과 같이 연합돼 가지고 이제 시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그런 여인들, 왜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치 남자애는 뒷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됐고 천대받았고 여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천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했지, 내 딸들이 하면서 내 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 예배자로 만든 것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그냥 외적 뭐 이런 통치를 하면서 그 안에 메시아가 오시면 네가 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는 여자를 직접 다스리는 거죠. 직접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뭐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과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 주인은 뒤쳐져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남자들이 오히려 질주를 하고 더 이제는 하나님 소유로 다 넘기고 그러는데 여자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동풍에 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동풍의 주역들이 여자분들이고 이 주역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저 또한 이 틈바구니에서 저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막 그냥 그럴 적에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런 그 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이죠. 결국 그 탐심으로 무너졌던 온 인류의 재앙과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 탐심의 원흉으로 지냈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부활로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그 여파 속에서 남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행전은 남자들의 행동, 남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 주의 날을 알고 하는 주역들은 부활의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런 여인들이 그 부활의 힘, 기쁨을 가지고 남자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남자들도 다 이래 지치고 저래 지치고 요즘에 남자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막 그냥 그래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뭔가 일으키시는 것에 참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로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구속주로 왔던 예수님,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뭐냐면 직접 나의 구속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메시아로 계셨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그런 형편에서 같이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때도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들한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들의 힘이 되고 일어서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네.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